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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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술 좋은 부부로 살아가기 하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는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하는 달, 1년에 12달 중에서도 5월은 특별히 가정에 관련된 그런 기념일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중요성을 갖다가 많이 깨닫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정 행복주의를 지켰고, 또 지난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동산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또 야외 나들이를 다녀오고, 또 오늘은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스승 감사 주일 및 또 부부 사랑 주일을 함께 지키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침으로 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금술 좋은 부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금술 좋은 부부, 여러분 금술 좋은 부부, 여러분 금술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인데 이 금술이라는 것은요, 검은고 금에 비파 실자를 씁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검은고와 비파가 화음이 잘 맞음으로 말미암아 조화를 이루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 부부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 때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금술 좋은 가정, 금술 좋은 부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요, 이런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또 다른 부모 밑에 살아왔습니다. 다른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여러분 불씨가 푹푹 튀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죽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3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다 보면은 그 콩깍지가 하나하나 벗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엔 좋은 것만 보였고요, 또 배우자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결혼에 살다 보면 좋은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이 많이 보여요? 상대방의 그런 흠만 보여요. 상대방의 실수만 보여요. 상대방의 잘못만 보여요. 단점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티격태격 싸우지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싸웠지만은 여러분 사랑의 가정이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싸움에 뭐가 돼요? 전쟁터가 돼요. 전쟁터가 돼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여러분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했느니 싸우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즘에 TV에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혼 숙녀 캠프. 못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거기 보면 젊은 부부들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부부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집안 살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런 저것 때문에 하나하나 티격태격 싸우게 되면서 여러분 위기를 맞는 그런 가정을 갖다가 여러분 그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그들을 갖다가 멘토해주고, 또 여러분 그들을 갖다가 코치해주고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을 위기의 가정을 갖다가 여러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여러분 이혼 여러분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입니다. 거기 보면 참 정말로 여러분 결혼할 때는요 정말 죽고 못 살아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요 애기 다 낳고 살다 보니까 애기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 살림을 시작하는 것부터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부딪히게 되고요, 또 서로 간에 주장하는 게 다르게 되고요,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싸우는 날이 잦아지게 되고요.
거기 나오는 부부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뭐가 공통점일까요? 안 봐서 몰라요? 저도 많이는 안 봤는데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무슨 공통점일까요? 내 고집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바뀌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만, 배우자만 바뀌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요. 모든 잘못이 누구냐면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는 모든 잘못이 누구냐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나무는 아무런 그런 이런 싸움거리 제공자가 되지 않아. 상대방이 싸움거리 제공자 되고 상대방이 고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바뀌려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옳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바르고 상대방 하는 것은 다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조그만 그런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어요. 나중에는 언쟁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베개 던지고 여러분 냄비 던지고 그러면 싸움이 커지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하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는 보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기의 가정을 맞는, 위기의 부부를 맞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걸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중장년층에게도 자주 여러분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중장년, 젊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이런 자주 이런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황자로 시작해요. 황혼이혼. 또 그 다음에 절자로 시작하는 게 또 있어요. 결혼, 황혼이혼 결혼. 젊었을 때는요, 애기 낳고 키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부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서로 싸우며 부딪히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나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출가하고 이제 부부만 남았는데 이렇게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저 남자가 바뀌지도 않고 저 여자가 바뀌지도 않고 폭언을 막 일삼고 무관심하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난 이후에 70대 80대가 되어서 여러분 나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내가 옛날에는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어. 이혼해.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말합니다. 여러분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졸음.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유지하지만은 나의 인생은 내 것이고 당신이 당신 것이고 따로 살고 따로 살림하고 그냥 법적으로만 부부로 남아있고요. 여러분 나머지는요 모든 생활은 서로 간에 타치도 않고 서로 간에 간섭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졸음 문화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 닥쳐오고 있음을 갖다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다 이기고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가정이 바로 금술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술 좋은 부부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한 번도 안 싸우는 가정 없을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사랑하고 사는 가정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의견도 맞지 아니하고 생활 습관도 맞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맞추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그런 금술 좋은 부부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이 잠언을 썼는데 솔로몬이요 그 자녀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결혼상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금술 좋은 부부로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금술 좋은 부부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남들이 볼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저 가정은 참 금술 좋은 부부야. 저 가정은 참 본이 되는 부부야. 이런 소리 해야지. 저 가정은 교회 다닌다는데 매일같이 싸우고 난리야. 시끄러워서 옆에 사는 것도 아주 너무 시끄러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여러분 좀 참고 배려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금술좋은 그런 부부로서 금술좋은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금술좋은 부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몇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첫째 뭐냐, 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준 분,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준 분.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갖다 우리는 신성시 여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참 그런 의식이 많았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의식이 많아서 여러분 평생 살면서도 여러분 이 금술주부 부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옛날 우리 장로님 시대 그 시대 분들은요 결혼할 때에 여러분 여러분 연애를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부모님 짝 띄워주면은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가서 결혼해서 평생을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충청남도 청양이 고향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이런 시장에서 장날 이 시장동에 가서 여러분 이 대포집에 가서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대포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같은 동네도 아니에요. 같은 청양에 살지만 동네도 아니에요. 동네도 달라요. 그런데 시장에 장날 시장 가서 대포집에 가서 모르는 사람끼리 술을 마시다가 우리 집에 장성한 아들이 있다. 우리 집에 장성한 딸이 있다. 이야기해서 그냥 결혼시키자. 결혼시키자.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결혼했대요. 여러분 그래도 잘 살고 금술좋은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연애를 몇 년 동안 하고도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금방 헤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이혼하게 되고 못 살겠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혼식 가보세요. 옛날에는 전통을 내면서 경건하게 했는데 요즘은요 다 이벤트 보여주기식 결혼이야. 이런 보여주기식 결혼이야.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게 우리는 이렇게 화려하게 결혼한다. 우리는 이렇게 화려하게 그냥 결혼식을 올린다. 그리고 몇 달이 못해서 결혼에 파토가 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수 부부 그 아들이 있는데 결혼 2개월 만에 그냥 외도하는 바람에 바람 피우는 바람에 법정 투쟁을 한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가수예요. 부부가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 아들은요 삼성에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결혼 2개월 만에 아내는 임신했는데 같은 교사하고 바람이 나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혼 소송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2개월 만에 여러분 이 가정이 파탄이 이르게 되고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를 누가 키울 건가 가지고 법정에 투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우로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떠나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우물이나 여러분 샘은요 여러분 가정을 갖다가 말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갖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되면은요 그 부부의 배우자에게 만족하며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떠나서 다른 배우자에게 바람을 피우고 외도하는 그런 가정들은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 우리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에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맛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을 집 밖으로 흐르게 만들며 내 도랑물을 갖다가 거리로 흘러가게 만드느냐 하면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젊은 자들에게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여러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 이분을 내가 평생 나의 관리자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할 때에 금술 좋은 부부가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또 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갖다가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셈으로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간에 이 부부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즐겁게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즐겁게 부부로 서로 간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며 서로 간에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평생을 갖다가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를 갖다가 평생을 사랑하며 평생을 연모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그런 가정이 금술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있을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요 배우자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금술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또 19절 말씀 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우리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보니까요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고 이것은 부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름다움과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항상 우함을 갖다가 여러분 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암노루 암사슴이라는 그런 고대시대의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스러운 암사슴 사랑 암노루 같게 여기면서 그 사랑을 항상 연구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정이 여러분 금술 좋은 부부가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웃음꽃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읽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31장 마지막 3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 947페이지 구약성경 947페이지 잠언서 31장 29절 30절 말씀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우리 본사님이 본사님 잠언서 31장 29절 30절 띄워주세요. 찾았습니까? 29장? 30? 27밖에 안 돼. 31장 29절 31장 29절. 그냥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일까요? 모든 여자가 다 뛰어나지만은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거짓되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무리 예뻐도 70, 80이 넘으면 똑같아진대요. 젊었을 때 아무리 예쁘게 가꾸어도요 70, 80대 되면 원래 똑같아진대요. 그런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 여러분이 금술중 가정이 되고 금술중 부부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